할렐루야. 귀한 성에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귀한 성회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신 주님을 여러분들이 매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사실 떨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떠오르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공부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긴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떨지를 않는다는 것이.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스스로 알 정도까지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걸 어떻게 안다 그랬습니까? 그분이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주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명을 지키고자 할 때 그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자신을 나타낸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와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까지 들어갔다는 것은 애굽에서 어린 양을 통해 구원을 받고 홍해를 통해 거듭나고 이제 광야에 나와서 시내산에서 율법 배우고 율법 밑에서 종로로 타다가 오라나는 공부한 사람이 로타까지 가서 요단이 갈라지는 경험을 하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가꿀을 먹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까지 들어갔다는 것은 광야 연단을 마치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까지는 들어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안에 들어간 사람만이 이제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기를 시작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서 주님이 나타나고 계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간 사람만이 지킬 수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항상 기뻐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려고 노력했습니까? 안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기까지는 절대로 지킬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들은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제게 주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70번에 7번 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주님하고 관계가 5년 전에 회복이 되고 매일매일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해서 나가는 시점에서 주님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를 70번에 7번 해보라는 거예요. 하루 동안에. 근데 내가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예 하나님, 나 이제 은혜가 회복됐는데요. 예 할 수 있겠죠. 하고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도저히 안 되는 저를 발견했어요. 예전에는 내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왜요? 아예 할 생각이 없었어요.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내가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조차도 몰랐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법을 깨닫기 전에는 살았더니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법을 깨닫기 전에는 자기가 잘 사는 줄 알았다는 것이 하지만 주의 계명이 내게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지키려고 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기 전에는 여러분이 잘 사는 줄 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막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했더니 도리어 죄가 살아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못 지키게 만드는 죄가 내 안에서 살아나는 것을 보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 자신은 그 말씀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깨닫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요, 주의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한 존재라는 것도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7번에 7번 하라는 것이에요. 진정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이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뭐예요? 안 되는 날을 발견하더랍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항상 기뻐하면 안 돼요. 어느 순간에 벌써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발견했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애통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요, 애통이 없었죠. 아예 하려는 마음이 없었으니까.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 사람이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 사람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 하는 생각이 저를 붙잡고 있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 말씀 앞서 제가 무너졌습니다. 안 되는 날을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음을 찢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규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분이 하신다는 걸 또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모든 걸 맡겼습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맡겼더니 그분이 시작하시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기쁨이 나와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냥 기쁨이 나오고, 무슨 일이 있어도 안에서 주님을 찾는 기도가 나오는 것이에요. 오늘 새벽 예배 마치고 뒤에서 기도를 하는데요, 제가 주님 앞에 그냥 애통이 나오는 것이, 어떤 애통이 나오냐면 딱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뭐가 어떡하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서 어떻게 내어주셨냐는 이 말이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를 위해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이 죄인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그걸 견디셨어요? 어떻게 독생자의 그 죽음을, 진짜 죄인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고통을 어떻게 하나님 견디셨어요? 하는 이 마음을 가졌더니 애통이 나오더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죄송해요. 진짜 하나님 나를 위해 이 큰 희생을 치렀는데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를 가지고 여지껏 버리지도 않고 살았던 이 몹쓸 죄인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깨달으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를요, 안 버릴래야 안 버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죄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죽인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죄를 어떻게 지냔 말이에요. 내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철저하게 죽이셨다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항상 기뻐 안 하려고 하다가도, 아,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였는데 어떻게 내가 항상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하고 이 죄에서 돌이키게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죄를 버릴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염려할 수 있습니까? 염려하는 죄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처참하게 죽이셨는데, 여러분이 염려할 때마다 이 염려하는 죄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였다는 그 예수님의 그 피 공로를 철저하게 짓밟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조차도 안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순간순간 남을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한 마음으로 미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였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만든 그 죄가 여러분과 원수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죄를 여러분들이 부인하고 대적하고 이겨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한 이러한 감정도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냥 친구로 지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죄를 미워하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마음까지 돼야지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갈 마음이 생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곧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면 나오며 구원을 얻으리. 여러분, 주님이 문이라는 걸 믿습니까? 그분이 문이에요. 그분이 구원의 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문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는 절대로 못 들어가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지만 모세를 통해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모세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율법이 죽어야 돼요. 여지까지 했던 여러분 스스로 했던 열심이요, 여러분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고자 했던 여러분 마음 다 죽어버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온전케 하실 예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마음이 될 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간다니까요. 여호수아를 통해서만이 요단을 건널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지껏 했던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노력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서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누가 주님 앞으로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초등교사란 말이에요. 율법을 통하여서 나는 할 수 없다는 거. 내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 이걸 깨닫는 사람들이 뭐예요? 이제 항복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돌이키며 주님과 여러분 사이에 가리워졌던 수건이 벗겨진다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율법의 수건을 쓰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노력하면서 이 율법을 내가 지켜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법을 내가 지켜가지고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을 아직도 가지고 있냔 말이에요. 내가 의로워지려고 하는 마음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오랫동안 연단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순간 하나님 안 돼요. 내가 아무리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내 스스로의 내 힘과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법을 내가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습니다. 그 순간에 뭐예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이제는 여러분이 무엇을 하려는 마음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를 가리웠던 수건이 벗겨져 버리더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여러분이 처음 첫사랑 때 주님을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시작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연단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결국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는 순간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의 이유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곧 율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다는 게 깨달아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더 이상 여러분이 무엇을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만 있으면 어린아이같이 주님 앞으로 가는 것이에요. 주님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와서 해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분이 하는 일을 보고 그냥 영광 돌리면 되는 것이에요. 내 안에 살아계신 그분, 내가 그분의 이름을 불렀더니 그분이 내 안에서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뭘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주시는 것으로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주시는 것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매일매일 여러분은 이렇게 여러분 안에서 살아 나타나는 주님을 보고 살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는 생각도 하지 못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단계가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이,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다. 여러분 지금 유업을 이을 자가 되셨습니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유업을 이을 자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가 되신 것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인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게 한다고요. 여러분이 종노릇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깐난에게 자기 유업을 이어줄 그런 억만장자가 어딨냔 말이에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가졌어도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뭐예요? 가정교사를 붙이는 것이에요. 훈련을 시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모든 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여러분들이 그 율법 아래서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이 그 율법 아래다가 종로로 시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계시된 믿음의 때가 온 후에는 더 이상 우리가 몽학선 생활이 있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더 이상 내가 무엇을 하려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내가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하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고자 얼마나 노력해요? 자기 힘으로요. 이게 율법행위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는 이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율법행위에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나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법 아래 있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법 아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마귀가 주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주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러분이 죄를 짓는 이유가 뭡니까? 죄가 여러분을 주관하는 이유가 뭡니까? 염려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판단과 정죄와 간음과 술 취함과 항상 기뻐하지 않음과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음과 범사에 감사하지 않음이 여러분을 주관하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법 아래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어떤 법입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스스로 지키려는 이것이 법 아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직 내 주제를 몰라서 그래요.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귀가 꼬드기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이가 변호요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래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 세례받을 때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할 수 있어. 그럼 넘어가 버렸다는 것이. 마귀가 똑같이 역사합니다. 너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잖아. 너 유업을 이을 자가 됐잖아. 네 스스로 한번 지켜봐. 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지켜봐. 여기에 넘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거듭난 다음에 여기다 넘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요? 철저히 여러분을 낮추시기 위해서요. 나는 할 수 없다는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여서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믿음이 온 후에는 우리가 더 이상 공학 선생 아래 있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의 주의 온전케 하실 예수 안으로 들어갔다면 더 이상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더 이상 율법이 여러분을 인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주님이 직접 인도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까지만 들어오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나라에 임하옵시오? 왜 이 기도를 하셨냐면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갈 천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마음 안에까지는 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거듭난 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거듭난 건 죽었던 영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의 혼감은 뭐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우리 마음이라고요. 거듭난 영 안에는 완전하신 하나님이 와 계십니다. 여러분의 영은 완전해요. 근데 혼과 몸은 뭐예요? 여전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의 혼을 두드렸단 말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또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613가지의 말씀입니다. 365가지의 하지 말라는 말씀과 248가지의 하라는 말씀이 여러분을 여지껏 두드린 것이 들어와서 살고 싶었어요. 근데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문 열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을 두드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문을 열어서 그 말씀과 하나가 돼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문 열지 않습니다. 아무리 항상 기뻐하라고 해도 문 열지 않아요. 아무리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해도 문 열지 않아요. 아무리 범사에 감사하고 해도 문 열지 않습니다.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려라. 억지로 오리를 가지고 심리를 가져라. 겉옷을 다루는 자에게 속옷을 벗어주라. 아무리 주님이 문을 떠들어도 뭐예요? 남인 양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요? 아직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내 마음하고 맞지 않아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문을 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렵다는 것이다. 여러분 마음에 맞지 않는 일을 누가 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마음으로 싫어하는 사람이 전화 왔습니다. 맛있는 거 사주겠다는 거예요. 핑계됩니다. 왜요? 만나기 싫은 것이. 여러분 마음이 새 마음이 되기 전에는요, 여러분 마음이 할례가 돼서 그리스도 마음이 되기 전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꺼려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 왜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마음, 마귀한테 장악되어 있는 마음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에 대해서는 절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죠. 하나님이 누구를 용서하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내가 저 인간만큼은 용서 못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네가 저를 사랑해야 돼. 내가 저 사람만큼은 내가 사랑하지 못합니다. 맞서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 마음이 부패됐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마귀가 문을 두드리면 얼마나 문을 잘 열는지 모습. 염려해라, 미워해라, 시기하라, 질투하라, 문 두드립니다. 다 연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마귀에게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귀의 영광이 뭡니까? 마귀의 뜻이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마귀의 말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게 마귀에게 영광이란 말이에요. 지금 혈기내는 사람은 왜 혈기를 냅니까? 혈기내는 마귀의 말을 받아들여서 지금 순종하고 있는 것이란 말. 이게 마귀에게 영광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하는 것이 마귀에게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도 모릅니다. 내가 지금 죄를 범하고 있는 게 마귀에게 영광이라는 걸 몰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어둠의 나라에서 그의 아들의 나라로 여러분이 옮겨진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마귀 나라로 산다는 것이. 마귀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죄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애통조차도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간음하는 사람들은 왜 간음합니까? 간음하려는 마귀를 받아들여서 그 명령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간음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알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철저히 죄를 미워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뭡니까? 악을 미워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그럼 철저히 악을 미워하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악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거듭났어도 여러분의 거듭난 영 안에는 하나님이 와 계셔도 여러분의 혼 안에는 뭐예요? 여러분이 주인되어 있단 말이에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단 말이에요. 어떤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문을 열 것입니다. 일반 성도들은 두 가지 말씀에 대해서는 철저히 문을 열었어요. 처음부터는 잘된 것도 아니죠. 주의를 온전히 성도하라. 이 말씀에 대해서 문을 열었습니다. 이것도 억지로 연 사람들이 많죠. 이것까지 이 문을 하나 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여기다가 문 여는 사람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이게 기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웬만한 성도들은 이 두 가지 말씀은 기본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거 가지고 삽니다. 이것만 먹고 사는 거예요. 다른 음식은 먹지도 못합니다. 젖먹이가 오직 젖만 먹어야 되는 것처럼 이유식도 안 돼요. 갓난애기는요. 1개월, 2개월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이유식을 먹습니까? 적어도 6개월은 지나야지 이유식을 먹는 것처럼 지금 이유식도 못 먹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 딱 두 가지 말씀 가지고 살아요. 주일 성수해라. 온전한 11조 드려라. 이것도 못하는 사람은 그냥 주일 성수해라. 근데 이것도 못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태어나지 않았어도 뱃속에 있는 생명도 생명이라고 하는 것처럼 태신자들이 있다는 것이 아직 거듭나지 못했지만 그 우편에 있는 강도같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직 거듭나지 못했어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긴단 말이에요. 예수 영접했기 때문에요. 그들은 아무것도 해가지 않습니다. 어쩌다 한번 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젖만 먹어야 되겠습니까? 3년밖에 안 된 고린도 교회, 내가 마땅히 너희를 밥으로 먹여야 되는데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있다는 것이.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너희가 신령한 자가 돼야 되는데, 영에 속한 크리스찬이 돼야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도 너희 안에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이런 걸 가지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대부분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젖먹는 신앙에서 이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 그러면, 하나님 나라 그러면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걸 의미조차도 모른다는 것이란 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미혹을 받지 말라 얘기하면서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라면요, 천국 갈 사람 별로 없습니다. 왜요? 이러한 일을 다 행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 은혜로 거듭나가지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단계,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이러한 말씀은 이루어지지를 않는다는 것이, 여러분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그럼 하나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아멘. 여러분, 이거 거듭난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 다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거듭난 사람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공부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거듭나서도 이러한 죄를 범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불의를 행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마음 안에까지 오는 그 나라는 임하지를 않습니다. 이거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봅니다. 5장 19절로 21절까지 이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과 원수되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밀매가 당하시는 것과 이런함과 이난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떤 분들이 사도 바울이 직접 가가지고 전도한 교회입니다. 이방 교회는 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만들어졌어요. 사도 바울은 이미 거듭나고 성령 세례 받은 분이에요. 그럼 어떤 걸 가르치겠어요? 반드시 그들을 주 예수를 믿게 함으로 거듭나게 만들고 성령 세례까지 임할 수 있도록 만든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교회에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들이 육체의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일을 행한다는 것이, 그랬더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이. 여러분, 육체의 일을 끊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성령, 권능이 임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거듭난 다음에 귀신 쫓고 나을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권능은 죄를 이기는 권능이에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았나이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행했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했나이다.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 여러분, 성경은 죄는 불법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죄를 가지고 사역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이런 육체의 일을 내가 행하고 있으면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 주신단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세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고 어떠한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아니하고 뱀을 집으며 이런 역사들이 거듭난 사람에게 다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아직도 육체의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 아직도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를 모른다는 것이. 다시 오실 때요, 주님 오실 때 그들 지옥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주님 오실 때 주님이 모른 척 한다는 거예요. 들림받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이요 등불 가지고 주님 맞이하러 나간 사람들이에요. 10명이나 등불 가지고 나갔습니다. 밤중에요. 근데 뭐예요? 5명은 미련한 자고 5명은 슬기로운 자였단 말이에요. 누가 슬기로운 자였어요? 따로 기름병을 준비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듭난 거 가지고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죄 못 이깁니다. 아담조차도 못 이겼다는 것이에요. 거듭남이 뭡니까? 죽었던 영이 살아난 거예요. 그 수준에서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담은 완전했어요. 영과 혼과 몸이 완전했어요. 그랬는데도 죄를 못 이겼어요. 사탄을 못 이겼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거듭났을 때 뭐예요? 죽었던 영만 살아났어요. 혼과 몸은 여전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비했단 말이에요. 이미 마귀한테 장악을 당했는데요, 영만 거듭난 거예요. 영만 완전해진 거예요. 이 상태에서 죄를 어떻게 이기냔 말이에요. 아담은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었어도 죄를 못 이겼는데 여러분은 죽었던 영만 살아났고 혼과 몸은 예전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거듭났다고 갑자기 혼과 몸이 거룩해집니까? 영만 거듭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죄와 이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해 주시고 말씀, 묵상, 기도, 순종, 성령의 9가지 은사, 성령의 9가지 열매,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 다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혼을 깨뜨리기를 시작을 하지만 남겨져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도저히 여러분이 양보하지 않는 것이. 특별히 항상 기뻐하라 하는 말씀들은 양보하지 않잖아. 절대로 영접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깨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러한 사람들, 거듭난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모든 죄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겨지는 것이에요. 근데 지혜로운 5처녀는 따로 기름병을 준비했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권능을 받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죄들을 이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거듭난 상태에서 못 이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야지만이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새 마음이 되셔야 되는 것이에요. 할례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마음이 돼야지만이 이길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천국은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
사람이 들어간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는요. 근데 누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만이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요.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걸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버리는 자라는 것이. 왜요? 죄를 이길 수가 없으니까. 아버지 뜻대로 행할 수가 없어요. 어떤 누구도 마찬가지. 거듭나서가 안 돼요. 거듭나가지고 뭐 능력을 바란다 해도 지금 요즘 TV에서 나오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대교회를 만들었지만 뭐예요? 죄는 못 이기더란 말이에요. 불법을 못 이긴단 말이에요. 권능이 안 나타났으니까 죽은 사람도 살리고요. 아무 퇴치를 하지 않나 별별 역사가 다 일어났던 그런 큰 위대한 종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마음 안에 있는 죄는 못 이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고요. 마음이 할례받으라고요. 그리스도 마음 되라고요. 왜? 그리스도 마음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리고 주님이 어느 때 오시더라도 뭐예요?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 눈 뜨면 마라나타예요.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서 주님 오실 날 너무 가까워서요. 저 맨날 눈 뜨면 마라나타입니다. 그리고 매일 주님과 동행하고 살아요. 에녹과 같이요. 에녹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다 그래요. 일상적인 생활 그대로 하면서 신부단장하는 것이. 뭐 주님 오실 때 가깝다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산으로 들어가고 들러 들어가고 도피처럼 가고 외국으로 나가고 별별 사람을 다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맨날 회개만 하고 있어요. 아니 회개만 한다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반드시 광야연단을 마치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걸 믿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지 그리스도만 여러분을 통해 나타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가려진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영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혼도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듭난 영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 걸 원하지만 내 혼까지 들어오는 걸 내가 원하지 않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양보를 하면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여지껏 여러분 거듭나고 지금까지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들어오려고 문을 두드렸는데 여러분이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하나님 나 요것만큼은 안 해요. 요것만큼은 아닙니다.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나 요거는 내가 아직도 가지고 있어야 되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끊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버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해도 내가 이것만큼은 못 버리겠습니다. 아무리 해도 내가 이것만큼은 수족을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이런 애통이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이제 성령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성령 세례를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해? 그러니까 필요성을 못 가진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고자 할 때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례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반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용로로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만약에 그들이 40일 정탐한 다음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능히 이깁니다. 저들은 내 밥입니다. 모두가 이 고백을 했다면 그때 하나님이 성령세를 다 주셨단 말이에요. 왜요? 그들이 싸우려면 7족속을 싸워야 돼요. 가나안에 31명의 왕을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애국에서 종노릇만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을 이길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주실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주인이 되라.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들이 이미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새벽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가 만질라 그랬더니 만지지 말라. 아직 내 몸을 아버지께 보이지 못했다. 너희가 얘기해라. 내가 이렇게 부활한 것을 알려라. 그러고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저녁 때 나타났어요. 제자들이 무서워서 문을 꽁꽁 잡고 있는데 문을 통과하고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평안을 빌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아담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 만든 거하고 똑같은 장면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성령을 보내주실 수 있잖아요. 내가 올라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올라가 이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수 있다고 말씀한 것처럼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이제 주실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을 뵙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도마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그래? 이제 만져보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 주님 앞에 아직 못 갔다면 어떻게 만지냔 말이에요. 아직 아버지한테 몸을 못 보였는데 근데 도마에게 뭐예요? 만져보라는 거예요. 이미 그분이
부활하셨다가 아버지를 뵙고 내려왔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랬을 때 성령 받은 거예요. 죽었던 영이 살아난 거예요. 근데 홍가문은 뭐예요?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고기 잡으러 떠나는 거예요. 두려움을 극복 못합니다. 근데 주님이 40일 동안 같이 그들과 유하면서 천국 복음 전하시다가 올라가시면서 뭐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것이, 너희는 몇 날이 못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더니 그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오순절날 뭐예요? 성령 강림이 일어났다는 것이. 10일 동안 기도했단 말이에요. 40일 동안 함께 하시다 올라가신 다음에 10일 동안 언제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기다렸더니 오순절에 때가 맞춰서 뭐예요? 성령 강림이 일어났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때 그들이 성령 세례 받은 거예요. 그래서 권능을 발휘하는 거예요. 목숨을 내놨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거듭난 거 가지고는 여러분 죄를 이기지를 못한, 이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듭났을 때 자기는 다 성결된 줄 알아요. 마음의 악을 다 버린 줄 알아요. 여러분 아닙니다. 저 88년에 거듭났어요. 환갑제 대마초 히로뽕하고 살았던 인간 쓰레기. 그걸 하나님이 건져줘서 방언 주시고 각종 은사를 다 주셨어요. 진짜 성결된 줄 알았어요. 날라다녔단 말이에요. 1년 지나니까 바닥에 있는 게 다 드러나더라. 결국은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40일 금식까지 했다고 그랬잖아요. 97년도에. 목사 안수 받으면서 40일 금식을 했어요. 왜요? 다 버렸는데도 안 버려지는 거. 음란한 마음, 혈기, 이게 안 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40일 금식하는 거 아닙니까? 해도 또 나와가지고 또 하려고 그랬어요. 넌 100번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걸 그때 깨닫게 해주셨어요. 전 그런 다음에 이 단계를 하나님이 보여주실 수 있었는데 제가 축구하지 않았어요. 포기했어요. 안 되나 보군요. 사람은 죄를 못 이기는군요. 거듭났어도 그리고 포기한 거랍니다. 제가 거기서도 하나님을 추구했더라면 하나님이 이 길을 보여주실 수 있었었는데 제가 그 길을 못 갔다. 근데 5년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 저에게 다시 오셔서 내가 지금 오면 넌 나하고는 상관이 없느니라. 충격받은 거 아닙니까? 난 88년에 거듭나고 지금까지 하나님만 보고 살았는데 근데 지적하신 게 그거예요. 너 못 버리는 죄 있잖아. 아니 주님 40일 금식을 해도 못 버렸는데요. 너 그거 가지고 내 얼굴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방법을 이제 알려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뭡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당하여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걸 깨닫고 항복하고 주님만 바라봤더니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육체의 일들, 하나님의 나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일들 때문에 애통하셔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마음을 찢어야 되는 것이에요. 마음의 할례라는 건 여러분 마음을 죽이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자기 마음을 죽일 수 있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일을 끊고 싶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육체의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미혹받지 말라는 거예요.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거듭났어도 성령세는 임하지 않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이러한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역전의 명사 아닙니까? 마귀가 여러분에게 육체의 일들을 행하게 하지만 그 육체의 일들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여러분이 지금 거듭난 다음에 짓고 있는 육체의 일들 때문에 애통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마음을 찢으셔야 돼요. 난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안 됐어요. 하나님하고 마음을 찢을 때 여러분 마음이 뭐예요? 할례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새 마음, 그리스도 마음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가 임하는 시점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예전에 여러분이 못 이겼던 죄가요? 다 이겼어요. 여러분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여러분이 거듭난 다음에 싸우고 자시고 했던 것들이 이미 다 지나가거든요. 이제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그러한 행동하지 않아. 이제 무슨 일만 있으면 주님만 찾아. 새 일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오 주님 부르면 주님이 마음 안에서 그분이 나타나세요. 그분이 이겨주세요. 이 단계까지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번 성회를 통해 다 들어가기를 작정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원하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을 거기서 우리가 안악자손을 봤는데 그들에 비해서 우리 메뚜기입니다. 우린 다 죽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들이 누굽니까? 아니 애굽에서 10장을 봤던 사람들 아닙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 애굽의 군사들이 수장되는 걸 봤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걸 봤어요. 만나를 먹었던 사람이에요.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무슨 고백을 했어요? 그들에 비해서 우리 메뚜기다. 우린 다 죽게 됐다는 그 고백 때문에 20세 이상 계수받은 사람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에는 절대로 못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단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어떻게 죄를 해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 이런 생각이 지금 뭐예요? 중독이 되어 있다는 것이. 이런 분들은 못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까지 못 들어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까지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뭐예요? 들림받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7년 동안 대환란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은 뭡니까? 반드시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들어가기를 원합니까? 아니 여지껏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지 않았습니까? 교회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무엇을 못하냔 말이에요.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인데 아니 여러분 하나 그리스도 안으로 못 들어가게 하세요? 아니 여러분을 정결되지 못하게 만드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죄를 끊지 못하게 하세요? 그건 무능한 하나님이시죠.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이 믿음만 드리면 된단 말이에요. 왜? 그 믿음대로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안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죠.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는. 여러분 이 말씀들은 아예 받지도 않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고 요한일서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께 낳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범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수준까지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 죽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 수준까지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미 없는 참자녀를 만들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뭐예요?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이 원치를 안.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유의지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원해야 돼요. 예, 하나님이 날 구원한 목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고 내가 온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원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걸 이루기 위해선 성령 세례를 주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필요성을 알아야 돼요. 아무리 내가 거듭났어도 하나님 이제는 못 이겨요.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기까지 가니까 성령 세례가 열린단 말이에요.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결국 그분이 내 마음 안에까지는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할례가 이루어지며 여러분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며 이 마음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죄에서 여러분이 떠나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아멘. 이 말씀을 받는 수신자들은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걸 너희가 보리라. 머지않아서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너희가 본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 증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미 구원하신 것이에요.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나 죄에서 구원받았어. 염려해도 내가 염려하지 않아. 불평해도 내가 불평하지 않아. 항상 기뻐하지 않던 내가 항상 기뻐해.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던 내가 항상 기도하고 있어.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시거든.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됐거든. 이걸 증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그분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니까는요. 가난이 대적하니까 나가더라고. 질병이 대적하니까 나가더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하는 거예요. 88년도에 거듭난 다음에 지금까지 병원 안 가고 산다는 것이 온갖 질병이 왔었습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아서 나음을 주셨느니라. 이 말씀이 생명이 됐어요. 그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말씀이 제한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피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 말씀이 제한에 생명이 되어 있어요. 대적했더니 나가더란 말이에요.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해지느니라. 여러분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행해보시란 말이에요. 근데 마귀가 뭐예요? 생각을 준단 말이에요. 과연 내가 될까? 이거 영역 있는 목사님이나 되지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과연 될까? 하는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누굽니까? 10명의 정탐꾼의 똑같은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안으로 못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호수아 갈렙 고백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데 뭐가 걱정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하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혈기요. 그분이 못 뽑을까요? 그분이 하실
임하실 수 있어요. 근데 뭐예요? 나는 안 돼.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그분을 높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누가복음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아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지금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다 저기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은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어요. 이것 때문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거듭난 다음에 여러분 율법 안에 집어넣어서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이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성령 세례를 구하면 임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까지. 그럼 이제 죄의 몸만 면하면 돼요. 보는 것을 통해 들어오는 것, 듣는 것을 통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만 멸해버리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 강림하실 때 온 영과 온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는 것이에요. 그들 데리러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온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러분 이 약속을 믿습니까? 그분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어요. 어디까지 들어와야 된다고요? 여러분 마음 안에까지, 여러분의 혼 안에까지 들어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저에게 주님이 내가 네 건너방에서 안방 안에 들어온 적이 없다고 그러셨다고 그랬잖아요. 내 거듭난 영 안에는 계셨지만 내 혼에는 내가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안방은 내가 차지하고 있고 건너방에 와 계신 성령님을 내가 때가 되면 부려먹었다는 거예요. 말로다가는 도와달라고 기도했지만 그게 아니에요. 내 목적을 위해 내 방법대로 내 지혜와 내 능력을 위해 당신이 힘 좀 써주세요 하고 기도했다는 것이라면 이걸 바꾸지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진정으로 제 마음 안에 제 혼 안에 왕으로 모셨단 말이에요. 5년 전에요. 그러고 나니까 그분이 역사해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시고 그분이 하시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이루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분만 영접하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 영접했을 때 여러분 죽었던 영만 살아난 거예요. 그 다음은 뭐예요? 성령님 영접해야죠. 성령 세례 받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많은 사람들은 구할 필요성을 못 느껴요. 왜요? 살만하거든요. 죄 짓고 살아도 살만하거든요. 다 그렇게 살거든요. 그러니까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또 그렇게 살아도 천국 갈 줄 알아. 예, 천국은 가죠. 천년왕국에 못 들어가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의미를 잘 모릅니다. 천국이 성경의 구조상 5가지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나라라 해요. 내가 성령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는 거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이라는 걸 믿습니까? 그분이 천국으로 오셔서 천국된 삶을 사시는 본을 보여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 바로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왔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영광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본다는 것이 뭡니까? 성령으로 오셨다는 것이다. 내가 올라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라고 말씀한 것처럼 바로 성령 안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그날에는 바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걸 너희가 알리라 말씀한 것처럼 성령 안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말씀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천국을 이해하셨습니까? 누가복음 9장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오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올라가시면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안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천국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1절. 제가 읽습니다.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 게 뭡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성령 안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거듭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공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된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 사실을 믿습니까?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천년 동안에 왕노릇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은 사람,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못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되는 것이에요. 성령 세례가 임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예요? 제사장 역할하는 것이에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한 다음에 뭐예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주리라. 제사장 역할 맡긴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으면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준다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면 뭐예요? 그 안에 있는 죄를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제해 준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미 사해 줬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걸 알려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 사람만이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여러분이 거듭난 다음에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많은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몰라요. 나라가 임한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해야 내가 나라라는 게 인정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요. 하나님의 나라니까 뭐예요? 마귀를 이겨버려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은 사람은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지만이 죄와 사탄을 이겨요. 자아를 이겨요. 세상을 이겨요. 육체를 이긴단 말이에요. 다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천년왕국을 바로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아멘. 여러분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왕노릇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지금 신앙의 목표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돼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성령 세례가 임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제사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년 동안에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열매예요. 첫째 부활에 참가하는 자가 그래서 복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 오실 때 열매된 사람을 데리러 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성령세례 받은 사람은 뭐예요? 혼인잔치에 참가한단 말이에요. 이 땅에 내려와서 천년 동안에 왕노릇 할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살다가 영원한 나라, 이게 다섯 번째 영원한 천국. 이걸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가는 이 영원한 천국만 천국인 줄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이미 천국이요. 성령 안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천국이요. 여러분이 천국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천국이 되기 위해서 주님이 뭐예요? 그래서 천국으로 오신 것이에요.
아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거듭나게 만들고 결국은 성령 세례까지 임하고 나니까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사람만이 천연왕국에 들어가서 왕으로 탄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의미인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을 때,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의미인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납니다. 거듭남으로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의미인 자신이 하나님 나라임을 본 성도만이 물세례와 성령세례를 통해 하나님 나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된 사람만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만이 영원한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천년 동안에 왕으로 살지 못하는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천년 동안에 뭐예요? 슬피 우는 것이 왜 내가 천년왕국에 못 들어가가지고 왜 나는 여기에 왜 이 어두운 곳에 여러분 그 지옥 보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이 정결함 얻지 못하면 천국 못 들어가요. 그래서 호리도 남김없이 갖기 전에는 못 나온다고요. 감옥에 들어가는 일이 있어요.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들림받은 다음에 그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천년왕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그냥 편히 낙원에서 놀고 먹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떼벗기는 작업을 열심히 해가지고 결국 마음의 성결을 이루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가지고 지금 천년왕국에 들어갔는데, 그렇지 않고 밤날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이러한 죄들을 마음껏 졌는데 그들이 낙원 가가지고 편히 놀고 있다고요? 아닙니다. 떼벗기는 작업 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차피 천년 동안에 떼를 벗기든 천년 동안에 왕으로 타든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거듭난 다음에 성령세례 받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세례 받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듭난 다음에 아무리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해도 할 수 없다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필요성만 알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할 필요성을 알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필요성을 못 느껴요. 왜? 다 죄 짓고 사니까. 다 불의를 행하고 살아요. 다 미혹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단계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간다는 게 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간다는 게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벗어나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아멘.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 첫째 부활에 들어가기를 원해요. 이게 바로 첫 열매들이 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열매를 거두러 오시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이 성령세례 받고 이제 하나님의 첫 열매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올라간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공중으로 끌어올려갈 수 있는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택한 족속이 되셨습니까? 왕같은 제사장이 되셨습니까? 거룩한 나라가 되셨습니까?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셨습니까? 이 사람들 데리러 오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죽은 다음에 들어갈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 땅에 주님 오시기 전까지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구주로 영접하고 여러분이 거듭난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 이걸 지금 목적으로 삼으시는 것이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일만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성령세례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여기 온 목적이 여러분들로 성령세례를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란 말이에요. 성령세례 받는 비결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못 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령 세례는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은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율법을 인해서 여러분이 살아있으면요 절대로 내가 하나님의 의라는 게 안 믿어집니다. 왜요?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부정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성령 세례가 임할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여러분이 죽은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그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 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의로 만들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율법에서 죽었다면요 내가 하나님의 의라는 게 믿어집니다. 내가 의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하지만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내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항상 입에서 죄인, 왜? 나의 부족함을 아니까요.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주님 죄인 데리러 오는 거 아닙니다. 죄와 상관이 없이 주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분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죄와 관계 맺지 않는 사람들, 죄를 이기는 사람들을 데리러 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다 이런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가 임하기를 원합니까? 로마서 7장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는 사람들을 데리러 오시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누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냔 말이에요. 바로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필요한 것이에요. 율법만이 우리를 그리스도로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율법 아래 있어 본 사람들이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으로 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여러분 들어가셨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누굽니까?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여러분을 속량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도 율법에 대해서 이제 죽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아직도 율법의 종교를 하냐면 왜 하라 하지 말라 버려라 지켜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지키려고 노력하냔 말이에요.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율법의 저주에서 주님이 나를 속량했다는 걸 믿는다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옛사람이 죄에 대해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옛사람이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실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자기는 죽었다고 믿지만 죄의 본능이 율법인데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죽지 아니하면 죄에서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세례에 대한 말씀이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들에게 지금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입니다. 그 과정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것이 이걸 믿는 것이 율법의 저주가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는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의로워질 수 없다면 뭐예요? 성령 세례는 임할 수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율법의 저주에서 여러분을 속량시키셨다는 것이에요. 이걸 믿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 난 이미 율법에 대해서 죽었구나. 여기까지만 깨달으시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죽으셨으니까 여러분 죽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아브라함의 복이 뭡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여러분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믿는다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뭐예요?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성령 세례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율법에 대해서 죽기 전에는요, 광야 생활을 통해서 철저히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깨닫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라는 게 안 믿어집니다. 하지만 이게 믿어지는 순간 뭐예요? 이제 구하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삼창하게 주우리 기도하는데, 여러분이 신앙 여정을 살펴보면 이제 물론 거듭나지 않은 분들도 계셨겠지만 거듭난 분들 중에서 아무리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해도 안 되는 모습 때문에 괴로워했던 분들이 계셨을 것이란다. 예,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정한 때가 될 때까지,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을 때까지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이 노력을 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 알았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주님이 그래서 성령해 주셨군요. 그럼 나를 이제 하나님의 의로 삼아주셨군요. 예, 내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제 간절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받을 때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 세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부활한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하신 이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삼창에 주옵 기도합니다.